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죠.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삶까지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울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점점 시대가 바뀌어져 가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우리 자녀들을 공부 기계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너무 상식적이죠. 이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IQ가 높은 아이가 훌륭한 아이였어요. 잘 암기하고 수리적인 계산을 빨리 하고 그러면 똑똑한 아이였어요. 박수 쳐줬어요. 저희 어릴 때 제가 봤던 변웅전 아나운서께서 이렇게 하셨던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 막 굉장히 뛰어난 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뛰어남의 이유가 뭐냐 하면 계산 빨리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막 굉장히 어린 아이인데 이렇게 앉혀놓고 앞에 이렇게 그 궤도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쭉 말아놨다가 거기 이렇게 궤도를 탁 풀면 쫙 이렇게 내려오고 그 안에 숫자들이 막 그냥 빽빽하게 숫자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아이가 앉아서 암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쫙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정답을 딱 써요. 그리고 정답을 공개를 딱 하면 이렇게 정답을 들고 있으면 정답 공개가 딱 되면 정답이 1도 차이가 안 나고 딱 맞아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들 그 정도는 한다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어릴 때 제가 봤던 그 아이들의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벽이 느껴졌습니다. 야, 쟤네들은 저렇게 똑똑한데 나는 이렇게 멍청해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구나. 뭐 그렇게 자격지심도 느끼고 막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고 계산 잘하고 똑똑하면 박수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IQ가 지배하는 시대였죠. 물론 지금도 IQ가 뭐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언어 수리 영역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그 탁월함을 이렇게 검사하기도 하죠. 그런데 한 2000년대 중반 정도 때부터 이게 분위기가 바뀌어요. 뭐가 올라오죠? EQ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EQ. 감정지수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저 단지 공부만 잘하는 그런 아이가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EQ, 그 감정지수라고 하는 감정지능이라고 하는 책을 쓴 데니얼 골먼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사람이 잘 하다가 끝까지 유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더라. 보니까 EQ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EQ는 뭐냐 하면 감성지능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줄 알고 좌절 속에서도 밀고 나가고 충동을 억제하고 만족을 뒤로 미루고 자기 기분을 통제할 줄 알고 걱정거리 때문에 사고력이 낮아지지 않고 감정이입을 할 줄 알고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을 감정지수가 높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머리 좋고 계산만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자기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주변을 볼 줄 아는 사람, 그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훌륭한 더 인격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 그거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범죄한 우리 인류들이 우리의 스스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판단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자기 통제를 할 줄 알고 자기 점검을 할 줄 알고 셀프 리더십을 가지면서 그런 바른 길을 걸어간다?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IQ도 중요하고 EQ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지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SQ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의 기준을 품는, 성령의 기준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점점 세상이 분별력을 잃어가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뭐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한순간 확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주에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주 뉴스에 이렇게 가장 많이 탑을 찍은 사람 김호중 씨, 한국의 파바로티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영화로 이렇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그런 참 업앤다운이 있긴 있었지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뭐 음주운전을 했네 안 했네 하면서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일주일 내내 매일 기사가 올라왔어요. 이 사람이 운전하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택시를 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뺑소니를 쳐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17시간 만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무서워서 공항이 있어서 뭐 이렇게 호텔에 가서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나는 술 먹은 거는 아닙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운전은 누가 했느냐 보니까 자기 옷을 매니저한테 입혀놓고 매니저가 와서 자기가 운전했다 그러고 막 일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소변 검사를 해서 국과수에 보냈더니 술을 먹은 것 같습니다. 17시간은 지났지만 술을 먹은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사람은 아내가 사고가 나고 나서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서 마셨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 쪽에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경찰 쪽에서는 이 사람이 그날 1차, 2차, 3차 술을 마시고 4차 술을 먹으러 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차 술 먹고는 대리 기사를 불러가지고 집에 귀가를 했다가 4차를 하려고 나가다가 사고가 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증거를 지금 막 조작하고 있죠. 운전기사 막 바꾸고 있죠. 막 지금 막 그러니까 구속영장 신청하려고 한다라는 것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정확한 정황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 뭐 트로트 가수로 막 지금 공연도 있었더라고요. 뭐 토요일 주일에서 18일, 19일 뭐 공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티켓 한 장이 막 20만 원씩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랬던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니까 통제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 바로 밑에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경주 선수 아십니까? 프로골퍼. 그분이 최고령 KPGA죠. KPGA 우승을 했다고, 최고령으로 우승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인 거는 아시죠? 우리 최경주 선수께서 원래는 개신교 크리스찬이 아니었다가 저기 달라스에 있는 교회 열심히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최경주 선수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그분이 첫 한국에서 우승한 게 1995년이에요. 팬텀 오픈이라고 하는 거를 우승을 했어요. 1995년. 그리고 지금 다시 KPGA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2024년. 몇 년이 지났죠? 29년이 지났습니다. 29년. 30년을 한결같이 선수로서 자기 관리를 하고 운동하고 해서 계속해서 우승을 일궈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PGA에서 8번 우승하고 한국에서 17번 우승을 했더라고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결국 뭐가 문제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사람과
자기를 돌아보면서 점검하며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인지 세상 편인지 우리의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편에 서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다시 지금 누가복음으로 돌아왔는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잘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 마귀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의 범죄 이후로 그 사탄 마귀들이 우리 인류들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의 손아귀에 움켜쥐고 좌지우지했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고 때가 차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탄의 세력을 깨고 부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영적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내셔서 빛의 세력으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도전받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성화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의 몸을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귀신이 들어와서 통제를 해요. 군대 귀신 들렸던 자의 모습도 우리가 잘 알죠. 무덤 사이에서 정말 괴성을 지르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착고에 매지만 막 끊어버리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회에서부터 쫓겨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또 다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결국 그 입이 통제되어져서 그 입을 통해서 그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입술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 인간을 장악하면 뭐부터 막느냐 하면 입을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이 입을 장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 입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제일 중요한 바로미터는 뭐냐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에요.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 과연 나는 어떤 말들을 뱉고 있는가? 내 언어를 사실은 다 기록해서 좀 데이터화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내 입술로, 내 말로,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동행하심,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 누가복음 11장 앞부분에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찬송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입이 탁
묶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입으로 뭐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욕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감사는 사라지고. 여러분 입술은 어떻습니까? 한 주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우리가 과연 얼마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얼마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얼마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 마귀가 계속 뒤에 와서 장난치고 농락하고 우리를 그냥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언어를 돌아보시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심지어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수근수근하고 남 얘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찾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정적인 언어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고 쫓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인 줄 믿으십니다. 믿고 계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마세요. 사탄이 장난치지 못하게 여러분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맡겨드리세요.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귀신을 나가게 하니까 결국 그 사람의 말 못하는 상황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회복이 이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들, 증거들이 여러분 삶 속에 더 구체적으로 잘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문제는 귀신이 쫓겨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놀랍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놀랍게 반응하는 사람들 중에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정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모습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뭐 해달라 그래요? 표적 보여달라 그래요. 하늘로부터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계속해서 표적만 추구하고 사는 모습의 1차원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현대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완전히 틀렸다는 아니지만 그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하나됨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되는, 내 생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추구하는 것이 나의 삶의 추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신앙의 성숙이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다라는 거예요. 표적만 추구하는 데 머물지 마시고 더 성숙하게 주님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있었어요. 그 중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한다는 말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유대인들은 장난으로 그들을 그 바알세불을 파리의 왕이라고 불렀는데, 어쨌든 그 높은 곳에 거하는 왕, 그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지는 반응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고 작정하고 쫓아가는 제자의 무리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반대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주일날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레리 킹 라이브라고 CNN에서 했던 그 뉴스 대담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레리 킹 그분은 2021년에 돌아가셨죠. 근데 그 911이 터지고 나서 이라크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그 레리 킹이 토론을 해요. 종교 지도자들 불러놓고 또 막 영상으로 질문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토론을 해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있는 걸 어떻게 믿어야 될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그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를 이제 어택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정당성을 가져야 되는가? 뭐 이제 그런 거를 놓고 주제를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잔 맥카트 목사님이 거기 이제 패널 중에 한 분으로 가셨어요. 레리 킹이 질문을 하죠.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영상이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도전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그것이 저를 막 화나게 합니다. 믿어지지 않고 이건 비논리적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구원 받는다고요? 예수 안 믿고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고 거지 같은 삶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성경의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점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을 누가 갈 수 있는지 점수를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80점, 70점 정도 되면 괜찮은 인생 아니냐? 그 정도면 천국 가야지. 왜 예수 믿고 50점, 40점 인생 사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리는 점수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페일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사실 80점, 70점, 60점 인생이 아니고 다 빵점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욕심대로 살고 영적 지능은 다 무지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적 지능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의 영적 지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 앞에 여러분 이 나의 나됨을 드러내셔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드러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편에 계십니까? 세상 편에 계십니까? 너무나 분명한,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그러면 그 흔적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편에 선 자여야 돼요. 예수님 반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 편이라는 거예요. 편을 잘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분을 믿고 그분 편에 서면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천국 소유자로 그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돼요.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마세요.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 앞에서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세상 앞에서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돈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돈 앞에서 그 돈을 사랑한다라고 엎드리지 마세요. 세상 앞에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 물론 그 권력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편에 찰싹 붙어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앞에서 이 설명을 굉장히 길게 하세요. 굉장히 다양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힘이 사탄의 세력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고,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속했으면서도 여전히 저쪽 쳐다보고 좁은 길 아니라 넓은 길 자꾸 보고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물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혹도 있고 미혹도 있고 흔들림도 있고 좀 업앤다운도 있고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우상향하는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하심 그 시간 이후로 우리 모든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은 강하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능하셔서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을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깃발을 높이 드시고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늘 사역의 순간순간, 공적인 사역의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잘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며 영적 건강한 지능을 유지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 여전히 우리의 영적 지능을 떨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해요, 미혹해요. 계속해서 장난칩니다, 여러분. 조금만 마음 풀면요, 방심하면요,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가치가 더 커 보이고 눈이 막 뒤집어져요. 유튜브 여러분 이렇게 생각 없이 이렇게 좀 보다 보면요, 내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막 여기에 시간이 빠져 있고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적 없으십니까? 페이스북 피드를 저도 한 번씩 보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다가 보면 강아지가 이렇게 이렇게 걷고 그러면 제가 그걸 잠깐 봐요. 그리고 저는 지나갔거든요. 분명히 잠깐 보고 지나가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다 보면 또 다른 강아지가 또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봐요.
저는 그러고 막 계속 올리는데 그 다음에는 계속 강아지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왜요? 그 제가 이렇게 올리다가 잠깐 0점 몇몇 초 이렇게 더 본 거를 얘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것도 다시 올리니까 또 멈추네. 그 다음 또 멈추네. 그 다음에 멈추고 보내.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관계되는 거 계속 보내를 얘가 다 아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를 계속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가요. 정신없이 보다 보면 시간이 1시간 지나가 있어요. 10몇 초짜리 영상 보고 있었는데요. 1시간 지나가 있어요. 유튜브 여러분 그러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봤는데 그 다음 뭐 이거 보라고 옆에 딱 알아서 떠줘요. 그럼 그거 보다 보면 또 딴 게 뜨고 그게 여러분 사탄이 날 이렇게 미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딱 그렇게 우리를 장악합니다. 끌고 가고 뱀이 그 먹이를 먹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입만 딱 걸치기만 하면 끝난 거예요. 후진이 안 돼요. 계속해서 조금씩 더 물고 지나 보면 뱀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시는, 더 견고하게 내 자리를 점검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이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부르는 찬양이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꽂혀있는 찬양이기도 한데,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이 길에 때론 험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나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사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삽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 있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 없는 삶의 흔적들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교회로 오죠. 그래야 복음을 궁금해하죠. 그래야 우리가 전도도 하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하시고, 주님 믿는 것에 후회 없습니다의 고백을 담은 주님 편에 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믿음의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우리의 평생에 내가 가장 잘한 일,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은혜가 믿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